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사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지혜로운 행동이 결국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에 담겨져 있듯이 우리의 생각이나 세상의 지식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기를 소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그리고 언행심사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그러한 소망을 품은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지혜에 합당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익을 바라고 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은총에 맞게 살게 하시는 은혜를 얻게 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에게 그 결과 또한 선한 것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우리가 남의 그 존경을 받으려고 그리고 덕을 쌓는다 하면 사실 한 번, 두 번은 그런가 보다 합니다만은 그것은 다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가식적인 그러한 행동들, 또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근면한 것에 그 결과로 재물이 모여지는 듯 하지만 결국 그것은 돈을 쫓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주관하시듯 결과도 주장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재물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서 곡식을 거두고 창고에 쌓아 놓는다 한들 그날 밤에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면 그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근면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총에 응답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에게는 재물도 겸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인자와 잔인, 이것은 상당히 읽을수록 대조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인자하고 잔인하는 것은 흔히 이렇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 타인들에 대한 그 행동 양식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인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의 영혼에 이로운 결과를 얻는 것이고, 잔인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잔인하게 해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몸을 해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괴로움 속에 누구를 이렇게 괴롭게 하면 그 자리에, 그 순간에, 그 상황 가운데 결국 자기 자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심성이 그렇게 강팍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의 본성적인 은혜 가운데에서 살지 않았을 때의 그 부대낌이 자기한테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면,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러한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 여간한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자유롭지 못하고 양심의 거리낌에 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이상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도 거짓을 말하고도 아무렇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제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모습,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그런 그 속담과도 같은 그런 말씀,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인생의 교훈을 되새기게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또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오늘날 이 환경 문제는, 또 저출산 문제는 대표적인 그러한 우리 피부에 와닿는 가장 심각한 위기 가운데의 하나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그제 여러분도 보도를 통해서 보셨지만 11월 달에 기상 관측 사상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이 관측됐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보통 때 같으면 히터를 틀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지금 아직 머리에 땀이 맺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 여러 가지로 원인들을 분석을 하지만 이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환경 문제는 우리가 좀 더 편하겠다고 우리 마음대로 세상을 써버린 결과입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겪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정말 얼마나 더 그 평상에서 어긋나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인가 감히 예측조차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원리,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심성,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가짐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가장 평온하게 지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갖게 되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22절에 보면 조금 또 다른 주제의 교훈을 주십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무슨 우화 같은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름다운 여인은 그저 뭐 텔레비전에 멋진 배우나 탤런트처럼 나오는 그런 잘생긴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몸과 마음을 아름답게, 그리고 귀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모습으로 지음 받은, 즉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이 삼가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흥청망청 쓴다든가, 혹은 그렇지 않는다든가, 이런 표현을 비롯해서 마음을 나누고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삼가한다는 것은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것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할 수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지언정, 혹은 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당장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장차 큰 어려움이 되어질 만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은 그저 자기 코앞에 있는 그 자기 만족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돼지 코의 금고리,
겉으로 볼 때는 금고리 같으나 그것이 걸려 있는 것은 아름다운 그러한 여인의 목 또는 뭐 귀, 이렇게 그렇게 장식되어져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돼지 코에 걸려 있는 것 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 할 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때 하지 않는 것, 그 기준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성도의 품성이 되겠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신 은총을 우리가 어떻게 두고 살아가느냐. 24절에 보면 더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경제정의에 관한 말씀이 이제 24절부터 이제 26절까지 이어집니다. 나누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남을 돕는 것, 그리고 26절에 보면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기에는 한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자,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수를 해서 이제 이 집 저 집 곡식을 수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곡식을 수확해서 가지게 된 수확한 농부들이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담합을 합니다. 야, 이거 지금 당장 시장에 풀지 말고 우리 한 2주만 있다 풀자. 그러면 다 배고파서 쌀이 어디 있느냐고 곡식을 찾느라고 난리가 날 거다. 그러면 조금씩 풀면서 값을 올리자.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이만큼 이익을 얻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거둘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행동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땅히 곡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오늘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나오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의 통로로 나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참 귀한 것입니다. 참 복된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 필수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놓지 않는다. 그런 자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것인가? 28절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순간 정말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려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더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에 이게 정말로 내게서 어떻게 소용이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것으로 충분한데 내게 그것이 더 가져졌다고 생각했을 때 서슴지 않고 남들과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다가 이게 썩어 나갈지언정 절대로 나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뜻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가 이렇게 많은지, 예배당 이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구석구석에 이제 있는 짐들을 정리해야 하는데 정말 뭐가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이 귀한 것들을 이렇게 잘 쓰지 못하고 이렇게 한 구석에 처박아 두고 있었다니,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마음이 아픈 그런 일들이 계속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다 어디다 갔다가 다 팔아먹고 마치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한탄하고 있었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은혜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선용할 수 있기 위해서 우선 오늘 하루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마땅히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리하여 정말 주님의 말뿐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을 폐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 앞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 마음과 삶의 모든 걸음을 주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